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사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또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르리.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곁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몸 내 눈 세자 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맘 모두 드립니다.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늘고서 주의 발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몸 내 눈 내 몸 내 눈 세자 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한 심령 주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새 능력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은혜 덧입혀 주셔서 어떤 현실을 만나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며 인생의 고지를 점령하여 저 높은 고지에 깃발을 꽂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악한 영이 충동질하고 부추겨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순리를 거역하여 자연의 재앙과 함께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간이 재앙을 면치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류 창고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구조대장이 다른 사람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스스로 남 살리려다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 그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감싸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극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통치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끊임없이 번영하고 발전하여 이 시대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지구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아가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세움받은 한국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우적거리며 걸어가는 피곤한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임재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에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홈 스윗 홈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이리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니. 존 하워드 페인은 결혼을 평생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랑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평화롭게 어느 집에 커튼이 드리워지고 불빛이 그 집에서 새어나옵니다.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이 곡을 쓰게 됐죠. 40년 후에 남북전쟁이 터졌어요. 병사들이 집을 그리워하면서 전쟁터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었고 미국 전 국민이 애창하는 가곡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원수 씨가 지은 고향의 봄 같은 그런 정서를 지니고 있는 곡입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핍박한다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튀니지 영사로 가서 있다가 우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했는데 나는 막상 아직까지도 가정을 가지지를 못해. 앞으로도 계속 못 가질 테니 내가 죽으면 고향 교회 공동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그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세인트 조지 교회, 워싱턴에 있는 교회 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고향과 가정에 대한 향수가 있고요. 그리움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곧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가? 오늘 읽은 본문과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가 두 군데 딱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그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에 대한 정의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린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정의가 뭐냐? 7절과 8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이 결혼에 대한 정의예요. 가정에 대한 정의예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둘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남편과 아내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곳이에요. 두 인생으로 살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곳, 이곳이 가정이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은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땅끝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인생을 살아가던 전혀 다른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같이 사는 것이, 한 몸으로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다. 사람의
사람을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 시기를 누가 나누냐? 신부님이 나누었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었어요.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시기는 처녀 총각 때 시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로 살던 시기.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인생을 사는 시기가 결혼 생활이에요. 거의 가정 생활이에요. 따지고 보면 혼자 한 인생 살던 시기보다 요새 내가 따져보니까 3배 이상 살아.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둘이 한 인생 사는 시기가 혼자 한 인생 사는 시기보다 3배 이상, 3배 정도 산다 이 말이에요. 3배가 아니네. 2배 이상 살아. 2배 이상 살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요. 그런데 둘이 살다가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 혼자 그 사람 목까지 같이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 혼자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가정이고 결혼인데, 같은 집에 한 지붕 밑에서 살지만은 한 집안 두 살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집안에서 두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노노학대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요새 노노학대. 무슨 말이에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2020년 어느 날 112에 70대 할아버지가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 할아버지로. 그 보니까 사연은 그래요. 할머니가 텔레비를 보다가 학대받는 가정의 생존에 대한 텔레비가 있었어요.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머니가 그걸 보다가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집기를 집어 던지고 욕을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평생 학대받으면서 사는데 그걸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갑자기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근데 가정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학대하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가 70대가 3분의 1이 된다 그러다. 여러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같이 오래는 살았는데, 한 지붕 밑에서 오래는 살았는데 둘이 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둘이 한 인생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동일한 신앙관. 제가 주례할 때 늘 얘기합니다만, 수학에서 분수 풀려면 공통부모 찾아야 되는 것처럼 둘이서 한 인생을 살려면 같은 신앙관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같은 교회 다닌다고 같은 신앙관 갖는 게 아니에요. 한 집에 같이 산다고 예수는 믿는 가정인 예수 믿는 가정인데 부부가 같은 신앙관을 갖지 않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예수는 믿어. 같이 성경 찬송 들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 그런데도 신앙관이 달라. 그러면 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동일한 신앙관이 중요하다만, 부부가 신앙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같은 교회 다니도 한 인생을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보다 좀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인맥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예수 믿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관이 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머리로 같이 모시고 있어야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관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 같은 관점. 맨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주인을 달리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둘이 많이 싸운다고요? 하나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하나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그래서 싸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요, 계속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충동질하고 부추기거든요. 부추기.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첫 번째 땅 끝인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같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십시오. 본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본다는 단어가 4개나 돼요. 4개. 제체적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보는 게 에이도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자, 보시, 여러분. 지금 교회 올 때 자동차가 여러분이 많이 지나갔는데 몇 대 지나갔어요? 모르죠? 그냥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주목한다는 단어가 4절에 아테니조예요. 이건 아주 열중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블레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3장 4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이게 바로 주목하여 본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 다음에 5번째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바라보근을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아주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거린을 내려다보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 거린은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눈빛이 마주치니까 불꽃을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단어,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 거린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과 예수님입니다. 돈과 예수님. 자, 우리가 두 주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주인, 돈과 예수예요.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결혼해서 아니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70년 80년을 살아도 한 인생을 못 사는 가정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의외로. 뭐가 달라서 그렇다고요? 신앙관이 달라요. 신앙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베드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지요? 마태복음 9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 장모가 있었으니까 결혼했죠. 근데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로는요, 아무래도 베드로의 처갓집이 몰락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이게 사위 집에 같이 사는 거 문화적으로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모시고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아내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느 날 열심히 어부 노릇 잘하고 돈 잘 벌다가 갑자기 집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청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가 나사렛 이단으로 몰렸던 분이에요. 그래 기가 막히죠? 근데 만일에 그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딱 붙잡고 못 가요. 당신 못 가. 나 죽이고 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식구도 늘고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자식들도 생겼는데 집 평수 좀 늘립시다. 집에 쌀도 떨어졌고 나도 남들처럼 명품 좀 들고 다니자고 입고 다니자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는 집을 못 떠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아내가 당신 예수 따라가시오. 어머니와 자식들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깐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그의 아내는 동일한 신앙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자 이기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활해보면도 여자 이겨요, 못 이겨요, 남자들이? 여자 이기는 남자는 남자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자는 연약한 보호의 대상이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아내가 붙잡았으면 못 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관이 동일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라다닌다고 집을 훌쩍 떠났네. 근데 따라다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3일 만에 또 부활해. 40일 계시더니 또 하늘나라로 가셨어. 근데 그 이미 떠난 예수를 또 증거하러 다닌다고 집은 아예 상관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고 다녀. 신앙관이 같지 않았으면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 이 말이야.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야. 베드로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야. 지금 베드로가 거린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속에 있는 베드로의 아내도 지금 그 거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죠.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손을 잡고 일으킬 때 베드로의 아내도 같이 손을 내밀고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 않지만은 같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동일한 신앙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 동일한 신앙. 자, 그렇다면 한 몸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첫 번째 땅끝으로 삼아서 첫 번째 정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자,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죠.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정의 가운데 첫째가 부모를 떠나는 거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다. 이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야 배우자와 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나보낸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식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과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은 몇 촌입니까? 부모와 자식은 촌수가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회적 거리입니다. 이게 1촌. 부부는 몇 촌입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0순입니다. 거리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리를 인정하면서 자기 거리를 지켜야 돼. 자식과의 1촌 거리를 지켜야 돼. 부모가. 그리고 자식이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끼리의 촌수가 영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의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해요. 아니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모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안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자식들의 삶을, 한 인생 사는 삶에 부모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 신혼 때 얘기를 하는데, 단칸방에 이렇게 서울에서 사는데, 남편이 자기하고 상의도 안 하고, 어머니를 덜컹 홀로 된 어머니인데, 모시고 와가지고, 그런데, 사사건건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건 거리두기를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사모님이 만나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라, 지금. 엊그제도 들었어, 그 얘기를.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참 어리석은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못하는 거야. 떠나보내지를 못한 거야. 이것은 부모가 걸림돌 되는 겁니다. 잘못. 부모 자식 간의 일촌 거리를 유지하며 자식 부부가 영촌을, 무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결혼식 날은 며느리, 사위 얻는 날이 아니고요. 아들과 딸이 배우자를 만나서 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영순이가 되어야 됩니다. 영순이. 어떤 남자는 자기 엄마를 영순이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어떤 아내는 친정 엄마를 영순이로 두고 있어. 그 두 사람이 또 나중에 살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영순이 되는 사람. 어떤 집은 애완동물이 영순이인 집이 있어. 영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가정이 첫 번째 땅끝이 되어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셔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죄의 본성은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충동질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야. 내 속에는 죄성이 있단 말이야.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 예수님 따를 수 있다고 그랬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하나가 되거든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죽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무슨 결혼 주례 같은 생각이 들어. 남자와 여자가 죽는 예식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죽고 여자가 죽고 아내와 남편이 되는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총각이 죽는 날이에요. 혼자 한 인생을 사는 처녀가 죽고 아내가 되는 날, 남편이 되는 날이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죽어야 돼.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야 아버지가 돼. 아내가 죽어야 엄마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면. 죽어야 어른이 되거든요. 태아는 10달 뱃속에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영아기를 지나서 어린이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을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나중에는 60대가 넘으면 노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자아가 죽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노인이 되었는데도 고집만 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러면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져. 오히려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가족들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매일 자아가 죽는 연습과 훈련을 한 어른이 되어야 돼. 응? 그러면 어른이 되면 젊었을 때 미처 못했던 배려를 하고 아량을 베풀고 관용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어른, 여러분, 이런 어른은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어도 옆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 어른들은 보기만 해도 그 음성은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 나아가 죽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알려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이해를 했습니까? 부모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때로는 부모님 이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았죠. 피와 살을 섞은 부모도 그 분들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어릴 때부터 그분 밑에서 자랐는데도 부모님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결혼 전에 몇 년 서로 사귀었다고 다 안다고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 내 생각을 투사한 허상이 있어요. 결혼 다음에도 이 허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남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백마 타고 오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백마 타고. 근데 백마가 오다가 죽었답니다. 결혼 전에는 여자를 천사로 봐요. 천사. 근데 그 천사가 날개가 꺾어져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투사한 허상을 쫓고 사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쫓으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가정이 많아. 내가 잘못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허상은,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 날 딱 서서 보니까 실상이 서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실상이 딱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상을 안 깨뜨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허상을 깨뜨리셔야 돼요. 실상하고 사는 거지 허상하고 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서로를 알려고. 그래서 허상을 쫓는 줄도 몰랐또 그러면서도 그래서 속았다고. 또 상대방을 보고 변질되었다고 그래.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사모님 그러더라고. 총각 때는 목사님이 너무 잘해줬대요. 결혼하더니 내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막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그 내가 허상을 본 거지. 허상. 내가 착각한 거죠. 그러면 결혼한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상대방을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겸손해야 돼요. 서로를 알려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노력하시오. 상대방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고 평생 허상을 붙잡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알아갈수록 상대방의 의견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땅끝이에요. 그것이. 오늘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고 말하면서 동침.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줄을 달아놨어요. 성경에 보면 안다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이 그냥 동침만 하면 그건 동물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성을 잘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비해요. 그러면 결혼 기념일마다 서로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의 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 때나 주례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성의 특징이 부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섬세함과 자상함입니다. 이걸 잘 지켜주고 이걸 키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남성은 너그러움이라고 그랬어요. 남성은 넓이입니다. 넓이. 그래서 남자를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성은 이걸 자꾸 키워줘야 돼요. 여성의 부드러움을 남자가 지켜줘야 돼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19살 때는 그렇게 수줍어하던 여인이 애기 하나 놓고 키우더니 고양이가 되었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더니 호랑이가 되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성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성성을 지켜줘야 됩니다. 남성성도 여자가 지켜줘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남자들은 요즘은 여성화가 문제, 남성의 여성화. 그러면 가장으로 책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남성은 너그러움 아닙니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생명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최고라고.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아빠 최고라고. 그 한마디 들으면요 정말 힘이 솟아나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늙었는데 여인이 길거리에 이름 모를 꽃을 보고 그리고 실록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남편이 여성성을 잘 지켜준 겁니다. 모든 여자는 여성성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들 좋아하고 가방을 좋아하고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여성성을 지키고 싶어요. 지켜주는 겁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 한없이 너그러워야 되죠. 남자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말이야 속이 바늘구멍처럼 밴댕이 속처럼 가족들이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키워줘야 돼요. 생명의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 80대 치매 할아버지가 60대 아들에게 아저씨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아들이 대답 까치예요. 5번 6번 또 묻는 거야. 아저씨 저 새가 뭐예요?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알려줬는데도 계속해서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80대 어머니가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낡은 일기장을 척 펴더니 읽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에게 아들이 아빠 저 새가 뭐예요? 아 저 새가 까치요. 그런데 아들이 저 새가 무슨 새냐고 30번이나 물었다. 아빠는 30번이나 까치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훌륭한 조류학자가 될 것 같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응? 한없이 가슴을 키워나가야 돼. 그래서 넓은 하늘이, 너그러운 하늘이 따뜻한 아내, 집안의 해인, 해를 품어줄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면서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비로소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이론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하옵시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음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금향하시고 주의 종들의 삶의 현장마다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되 약속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4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한 담임 목사쌤입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 우리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의 광고 있죠?
떡 해왔습니다. 이희준 전사님 오늘 떡 해왔습니다. 받았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